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죠.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걱정에 기도하던 일이 사실 우리 앞에 이제 냉혹한 현실로 나타났다는 생각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란 사람이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음주, 검사 사칭 등 이런 잡스러운 전과가 4개예요. 거기다가 2021년 12월에 SBS 방송에 나와서 김문기 씨라고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이 원래 선거법 재판은 6개월 내에 끝나야 돼요. 근데 그걸 여러 가지 이유로 질질 끌다가 2025년 5월 1일에야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어요.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지금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어떻든 전과 5범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 국민의 투표자의 49.42%가 지지하여 이제 우리나라는 범죄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에게 인간이 통치하는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할 때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49.42%의 그 선택자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목사는 당선된 날 저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정말 안타깝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그들보다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나태함과 무지가 오랜 시간 켜켜이 이게 쌓인 결과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부흥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 지으며 성도들이 많어.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많은 돈을 벌고 그래서 세상에서 막 갑부가 돼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부흥을 생각했어요. 그렇게 부흥한다는 교회의 직분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증거라면서 그들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받기 전에 직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작게는 몇백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돈을 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큰 교회의 목사들은 과도한 판공비, 값비싼 차량과 기사까지 딸린 어떤 무슨 회사 회장의 모습이에요. 물론 회장은 맞아요. 당회장이니까. 그 모습을 과시하며 교단과 한국교회의 이 부정적인 곰팡이를 피우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는 물론 사회와 국가에까지 이렇게 퍼뜨린 결과 오늘의 사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 점점 거세지며 성도들을 압박할 것인데 심지어 이 문제로 교회와 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에게 과도한 벌금과 더 나아가서는 구속이란 사태가 펼쳐질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그 외국에서는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동안 교회가
눈에 보이는 현상인 성장에만 몰입한 결과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거나 타협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건물에 갇혀버리고 말씀을 지키려는 양심 있는 목사들이 사라져가고 세상의 권세에 빨대를 꽂고 그런 가치로 목회하는 목사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판치는 세상이 됐어요. 불의의 입을 다물고 한쪽 눈을 질끈 감고 불의한 자들을 위한 국가 조찬 기도회에 동참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더욱 크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매일 울어야 할 거예요. 그러나 살아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하려는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죄라 하면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엊그제 새로운 대통령이 한덕수 전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을 다시 폐지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지금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세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잘못됐다고 헌법 소원을 내도 그들은 전부 동성애나 이런 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먹히지가 않아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거리에서 전도하는 것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줄곧 모니터링 할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의 법정이나 벌금이나 감옥 보내는 일이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정부의 이런 정책을 잘못을 지적하는 목사나 교회를 정부와 정치인들과 그런 가치를 추종하는 짝퉁 기독교인과 그런 단체들에 의해서 많은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코로나 사태를 앞으로 코로나 박해로 한국교회사에 기록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하철이나 백화점에 사람이 많은 것은 괜찮았어요. 유독 교회만 심각한 박해를 받을 때 가장 교회 공격에 앞장섰던 자들이 유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 목사들이 예배를 지키려는 교회에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을 가했고 이를 언론이 포장 배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 때문에 교인 수까지 줄어들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래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큰 포장 배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살펴볼 야곱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그들 앞에 다가온 이 불과 같은 시험을 견뎌냈던 분들입니다. 이 세상 지상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런 환란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동안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동안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이제 환란이 온다는 것은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이 누구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서예요. 마귀는 자기네 편은 안 건드려요.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돼요.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환난 받는데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 피하게 하실 게가 아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환난 피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래요. 변질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 주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분들에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제인 야곱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몇 번에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371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많아요.
그리고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며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끝 50장까지 계속 나오는 인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예.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등장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야곱이란 인물에 대해서 편견적 확신을 가지고 매번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고착시켰어요. 예. 야곱하면 뭐라고 그래요? 도둑놈, 사기꾼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예, 겁도 없이. 그러나 이번에 다시 야곱을 살펴보면서 야곱의 새로운 모습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불완전한 우리들 모습과 우리들의 일을 완전케 변화시키시며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도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죠.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사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아멘. 예. 먼저 나온 첫 번째 아들이 에서예요. 에서는 아까 뭐예요? 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라는 뜻은 털이 있는, 거친이란 뜻이에요. 털이 있다는 뜻이에요. 참 아들 이름 참 편하게 지어요. 60세의 아들 낳아갖고 털이 있다고 그냥 에서라고 짓고. 예. 그 다음에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와서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뒤를 쫓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참 아들 이름 편하게 지었어요. 둘을. 예. 그런데 장성한 에서는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됐다고 기록했어요. 예. 와일드맨이죠. 그러니까 들사람. 이는 사냥하는 일이 다반사예요. 이 표현은 에서가 다혈질의 기질을 가졌으며 들에서 짐승의 피를 사냥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즐긴다는 것은 뭐예요? 거칠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창세기 저자는 부각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원어의 뜻은 조용한이란 이 원어의 뜻은 순전한, 온전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외형적인 에서와 비교하며 야곱은 가정적인 사람으로 집안에 머물기를 좋아하며, 그러니까 에서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하지만 야곱은 뭐 했어요? 집에서 아버지 이삭을 계승해서 양치는 일에 종사했다는 거예요. 양치는, 그러니까 엄마하고만 붙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양치는 일에 종사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 주일학교, 에서는 어때요?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그 주일학교에서는 에서와 야곱을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나이대로 그려서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림도 그렇게 그려갖고 그렇게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장성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성했다는 것. 그것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나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장성했다는 것은. 그렇게 장성한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게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장자권 매매 사건이에요.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몹시 피곤한 상태에 배까지 고팠기 때문에
그의 표현을 빌리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라는 정도로 허기가 극에 달했던 거예요. 예. 그의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장자권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자기가 장자인데도 이것을 가볍게 여길 정도로 무지하거나 즉흥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전해줬어요. 너 뱃속에 있을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야곱은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기회만 엿보다가 마침내 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몫을 기다리고 죽을 끓인 건 아니겠지요. 예. 기회가 오자 즉시 장자권에 대한 거래를 제시한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예언을 마음속에 계속 담아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에서의 말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얼마나 시장했는지 야곱이 끓인 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붉은 죽을 달라고 하지 않고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고 그러죠. 그 붉은 것을. 예, 즉 죽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죽의 색깔만을 말할 정도로 그가 허기를 참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잠깐 웃기는 말 한번 할게요. 자, 정말 배고프면 어때요? 죽 같다. 예, 근데 죽을 맛있게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맛이 죽여주네 이러죠. 예, 똑같은 죽 갖고도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예요. 사냥을 하고 요리를 잘해요, 이삭은. 그렇죠? 그런 이삭이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에서였지만 실제 먹어야 할 것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은. 예, 그렇죠? 참 아이러니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라고 기록됐듯이 그들은 성인이에요. 성인이란 뭐예요? 나이만 많은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나이가 많으면 성인이에요. 그렇지만 생각이 어른다워야 되고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또한 자기가 한 말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법적인 미성년자는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성인이라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을 책임져요. 그러므로 에서는 배가 고파서 지금 엉겁결에 말하고 맹세를 했을지 몰라도 이것은 엄연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엄연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서가 잘못한 것이지 야곱은 잘못이 없어요. 만약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예.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기지 않았다면 야곱이 그럼 너 형한테 죽 못 줘 이랬을까요? 예? 떡과 팥죽을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단지 에서가 이거는 어른답지 못하게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한 거예요. 예. 만약 야곱이 장자권을 고집했다면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가서 저기 뭐 염소 가져오고 뭐 하고 할 때 그렇게 망설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을 것을 망설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 이삭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항변할 수도 있었어요. 그때 내가 형한테 샀다고. 예. 결국 창세기 저자는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무지함과 경솔함, 또 성인답지 못한 행동을 지적한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에서는 장자의 자격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경시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뭘 갖고 있어요? 천국의 상속권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경시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주는 팥죽 한 그릇에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팔지 말아야 돼요. 예? 그냥 뭐 준다면 쫓아다니고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정말 물론 보기 나름이지만 양반은
배가 고파도 냉수 먹고서 이를 쓰신다고 그랬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구원 함부로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받고 모욕을 받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서 그 피 흘림으로 주신 건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자다가 떠거도 먹듯이 그 상속, 천국의 상속권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리브가 편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멀리 이제 이민을 떠나요. 이민과 같은 생활을 해요. 야곱이. 예. 그 길을 험난한 길을 떠나는 야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예. 야곱이 떠나는 것은 겉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살해 위협 때문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아버지 이삭처럼 가나안 여인이 아닌 동족 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를 담금질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장자권을 갖다가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있는 불순물을 떨궈내기 위해서 담금질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지금 색시를 구하러 가는 나이가. 예,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나이가 77살이에요. 77살 모태솔로예요. 예? 그러므로 야곱은 77살이 되도록 가나안 땅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어머니의 그 말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것을 들으며 선민으로서의 믿음을 지켜낸 것이에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정욕대로 살았어요? 아니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배운 이 야곱은 마마보이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언약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77년을 노총각으로 산 거예요. 밧단 아람이라고 나오죠. 예, 밧단이란 뜻은 평야, 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지역의 평야라는 뜻이에요. 평야.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가 좋아요? 목축업이 좋지요. 평야.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 가서 뭐예요? 양치지요. 예. 평야예요. 이제 야곱은 멀고 먼 밧단 아람으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내를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전하는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들 야곱은 지금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삭은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 하나인데 이삭의 이 말은 자기의 어떤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의 입을 통하여 주신 이스라엘 12지파를 예언한 거죠. 그렇죠?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또한 4절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야곱 장차 이스라엘이 거할 곳을 분명히 말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 이민 가서 거기 가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예. 이처럼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멀리 길을 떠납니다. 하루 이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어때요? 자기의 할아버지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어머니 리브가를 데리러 갔던 곳이에요. 그렇죠? 20여일 이상 가야 하는 외롭고 쓸쓸한 길입니다. 예. 그래도 엘리에셀은 뭐 여럿이서 갔잖아요. 낙타도 끌고. 근데 이거 혼자예요. 혼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28장 10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나요. 그래갖고 부모가 명한 대로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향하던 중에, 이 하란이라는 말은 갈림길이라는 뜻이에요. 갈림길. 이제 그쪽으로 이제 향하던 중에 날이 저물어요. 이게 며칠이 졌는지는 몰라. 바로 그날인지, 그쵸? 예. 날이 저물어 한 곳에 이르러서 돌 하나를 취해서 이렇게 베개 삼아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가정에서 조용히 지내던 야곱은 이제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그 광야잖아요. 말 그대로 그냥 거기서 얼마나 뭐 짐승 울음소리도 나고 사실 얼마나 그래요.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잠을 지금 여기서 청해야 돼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에서 야곱과 같이 고독하고 처량한 신세에 놓일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도 겪어봤잖아요. 그런 삶을 겪어봤잖아요. 그러나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이 그 길을 가고 험한 광야에서 홀로 잠을 자야만 언약의 후손을 낳을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길을 가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그곳에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꿈에 본 그 땅과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던 사자, 이게 제가 이걸 자료 그 그림을 그리려고 했더니 전부 사닥다리를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사닥다리가 없어요. 근데 전부 사닥다리를 그려놔서 그게 맞는 그림이 아니라서 그 그림이 없더라고. 찾다 못 찾았어요. 예, 그냥 하늘과 땅과 하늘을 어때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했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꿈에 본 땅과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하던 사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 오르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옛날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야곱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상기시키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그 얘기를 계속 하셔요. 이 말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 한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을 언약적인 관계에서 동일선상에 위치시키는 거예요. 언약의 동일성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연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언약은 아내를 구하러 가는 야곱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자손에 대한 언약. 뭐라고 그래요? 땅의 모든 민족이 야곱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근데 지금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땅에서만. 하나님이 분명히 동서남북이에요. 그렇죠? 그건 뭐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죠. 이러한 사실은 아브라함에 대한 복이 야곱을 통하여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복을 가로채고 도망치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이러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미리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이런 못난 방법을 쓰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소에 계셨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압도돼요. 따라서 바로 그 장소가 성스러운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야곱은 인식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환상을 경험한 후에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다라는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는 끔찍한 감정, 우리 두려움 끔찍한 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경외심,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다, 히브리어 이 아래는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의미이지만 또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위엄이 드러나는 경우에 두려움 속에서 떨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놀란 야곱은 뭐래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17절에 말해요. 야곱은 그래서 그 장소를, 그 얘기는 뭐예요? 성스러운 곳이라 이거죠. 그래서 물론 그곳엔 실제로 집도 없어요, 문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어디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집도 없고 문도 없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야곱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이르는 문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벳엘이라고 하죠. 벳은 집, 엘 하나님의 집이죠. 잠에서 깬 야곱은 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 벳엘로 짓고 서원을 해요. 서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 붓는 것은 뭐예요? 그의 헌신과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엄마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야곱이 지금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77년 만에. 그럼 우리가 그보다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우리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의 서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야곱은 지금 서원할 때 조건을 걸어요. 조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야곱이 믿음이 없으니까 조건을 건다고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신봉사처럼 무조건 공양미 300석을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참된 헌신과 예배가 가능해요. 근데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 놓고도 조건을 걸어요. 아직도 긴가민가한 거죠. 예.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만 거기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그런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달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내가 그런 경험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조를 그렇게 반드시 드리겠다고 얘기하죠. 지금 야곱이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야곱이 원하는 건 뭐예요? 먹을 떡과 입을 옷. 다른 거 없어요. 그렇죠? 예. 죽지 않고 살고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 원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야곱이 돌아갈 때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요. 자녀들을 데리고 가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원하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은 물론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장자의 축복을 강탈한 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으로 보았을 때 아버지 이삭과 에서의 그 상황을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없음과 조바심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일을 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괜찮을 텐데 이런 모습과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못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두려움에 떨며 잠들었을 때 먼저 꿈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어요. 야곱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은 거 아니에요. 전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은 잤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잔 것도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저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모자라고 못나서 실패한 도망자의 모습으로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야곱뿐만 아니라 장차 모자라고 못나서 실패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의 후손으로 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우리의 모자람과 못남에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며 성실하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못난 이스라엘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신 것처럼 못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일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온전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워도 우리의 자녀나 사업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결코 낙심되거나 위축되지 말고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리스도인의 이 상속권을 세상에 팥죽에 넘기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실망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세상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그 귀하신 뜻을 깨달아 더욱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만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위정자와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더욱 순전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나의 모자라고 못난 생각으로 화를 내거나 모자라고 못난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국민임을 감사합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국가를 위해 하나님께 또 인도하는 성도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